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87장,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1절과 2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살피는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슬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러지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해 생활을 시작하던 무렵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도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로 20세 이상의 사람은 광해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외되어졌죠. 이제 그 죽어야 했던 자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시간이 이제 가까울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했던 그 대반역의 시작으로부터 38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그들에게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들에게 언제라도 속히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출애굽 1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때를 인내로 견디며 또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께 주신 교훈의 뜻에 따라서 마땅히 저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양태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보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서 회중을 선동하고 그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나 동원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들이 죽게 되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교훈도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인자하심의 광대함은 어디까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에 명령해서 붙는 불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은 다른 곳에 둬라. 왜냐하면 그 향로는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거룩한 향로에 담아있는 저들이 넣은 숯불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향로를 가져온 250인의 행태가 악함으로 그들이 그 향로에 담은 숯불은 하나님께서 버려라 하심으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온전치 못한 것을 책망하시고 그를 또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다른 장소에 가서 쏟으라 하셨습니다. 평소 죄를 버리던 곳이 아닌 집 바깥에 죄를 버리는 곳이 아닌 더 먼 다른 장소에 가서 쏟으라 하는 것은 흩어서 버리라는 뜻이죠. 이들이 드린 숯불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치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향로는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니 이 향로는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므로 향로가 거룩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임의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여 예배 자체가 폐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교회가 타락해도 교회가 폐해지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 속한 악한 행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므로 거룩하나 저들이 그 속에 담근 숯불의 제물은 제사는 그 못들은 하나님께서 진 바깥에 더 먼 곳에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향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는 그들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무엇은 사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과연 그리하였더니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은 철판을 만들라 하신 걸까요? 40절에 그 이유가 나오기를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하며 또 보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성정대로 하시는 주께서 섬세하며 자상한 인도하심으로 저들에게 경고와 경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화평과 온 안식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입었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대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저들의 목소리입니다. 까닭은 고라 일당이 죽은 것 때문이었죠.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고라의 일당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망 있는 자 250명이나 동원했으니 저들은 그 수가 아까웠을 것이고 또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은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너희가 그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느냐 또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여 소속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저들은 여호와에서 관계없는 향로에 담겨 있는 죄를 진 바깥에 버리는 것이 아닌 더 먼 곳에 버리려 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과 관계된 하나님과 저들의 사이에 벌어진 죄악, 영적 관계는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의 죄, 그 무게, 그 악함, 그것을 깨닫고 각성하기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원망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 어떻게 말하여 옳았을까요?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대적하였으니 이와 같은 큰 죄를 죽게 범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도다.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졌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시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죽어야 하나 살려두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 그에게 표를 보이고 또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이 어떤 형태로 여호와의 백성이다 자신을 규정하고 또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리가 먼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큰 징계와 또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순간 우리는 멈칫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란 없는 법입니다.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베푸시니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기로 하시고
세우신 뜻에 의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본래 성정에 약하여 주 앞에서 어떠한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또 그의 능력에 의한 구원의 손길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온 민족 가운데 너희 같이 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느냐? 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은혜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개인에 따라서 믿음을 떠나 하나님께 반역한 죄들은 그의 멸망의 죄값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약속된 구원의 길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취소치 아니하므로 집단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42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여도 마땅한 저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극심한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죠. 46절에서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의 기도와 또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저들을 벌하시는 일을 그치실까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고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며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이 백성을 속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 사역을 시작합니다. 과연 48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속죄하십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습니다. 얼핏 보면 죽은 자로부터 연병이 전염되어 살아있는 자들도 죽지 않도록 그걸 차단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중보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보자가 가운데 서서 죽은 자의 전염이 산자에게 오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식의 이 상징적 행동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역,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가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 의론자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은 택하여 구원하기를 위한 산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의 나눔은 바로 성찬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참여자가 되어져서 성찬을 받는 자는 산자요, 그렇지 못한 죽은 자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낸 이 산자들을 위하여 중보 사역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진노를 받아 합당한 극심한 진노를 단숨에 멸할 진노를 받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자로 있는 것입니다.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그 오래 참으시는 인자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유효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49절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들을 장례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자가 죽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마침내 연병이 그침에 회양문 안을 모세에게로 아론이 돌아왔다.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연병을 내려 일시에 징계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는 저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다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들이 주 앞에 온전한 광야 생활, 잘 마치 가나안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저들에게 기념물이 되도록 고라 자손이 반역했던 그 향로를 쳐서 철판으로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경계의 표를 삼아 믿음을 단속할 수 있도록 악한 심령을 단속해 나갈 수도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요 또 주의 깊은 인도하심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각각의 경계의 표요 마음에 두고 있는 기념물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일에 대한 기억과 여러 일들은 주 앞에서 우리가 하여금 다시는 범죄치 말고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그의 뜻이 담겨 있는 우리의 보호하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심의 은혜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의 중보를 받아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여 산자를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므로 죽은 자와 산자를 구별하여 우리를 산자 편에 두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히 여깁니다. 주를 향해 제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고라 자손의 일당이 반역한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거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이 심히 두려워하고 깨달아 자신들이 했던 죄악이 무엇인가를 알고 회개하여야 마땅할 텐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모세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여 나섰으니 저들의 패역함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나 또 죄를 용서받았으나 또 죄에 대한 심각한 징계를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경고로 하였으나 끝내 깨닫지 못하는 저들처럼 저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죄의 완악성을 봅니다. 실로 죄의 뿌리는 깊고 세력이 강하여 이와 같이 나타나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중보 사역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시듯이 우리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산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완악함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생각합니다. 이 큰 은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하시고 우리 마음을 온유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 시간도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주의 낙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마땅히 마음과 뜻을 다 주의 앞에 즉각적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야 될 많은 인생의 진도 그 같은 은혜 가운데서 생각하며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옵고 또 그러기에 충분한 믿음을 또 우리에게 세워주시길 바라오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복된 주일과 또 이어지는 임지 예식 등등에 하나님 함께 주셔서 교회를 향한 특별히 나그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 온 교우가 한 마음을 기뻐하며 반응하는 복된 시간들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여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개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